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74페이지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74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시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나오는 이 사탄은 대적을 의미합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법정에서의 적수, 즉 고소자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서 사탄을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참수하다는 헬라어 단어는 비방하다, 고소하다라는 뜻을 지닌 헬라어 동사의 현재 분사죠. 사탄은 지금까지도 그래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비방하고 고소한다는 뜻이에요. 이런 사탄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본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 그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본다면 이런 모습일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악행과 결점, 그릇된 동기, 그리고 죄를 비난하면서 손가락질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마 그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 이렇게 남을 헐뜯고 비난하여 말하는 것을 우리는 비방이라고 말하죠. 따라서 비방은 사탄이 즐겨 쓰는 무기 중에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다시 말하면 온 천하를 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비방이라는 거죠. 예. 그런데 세상에서는 사탄이 즐겨 쓰고 있는 이런 비방이라는 무기를 아무 생각 없이 사용하고 있어요. 사실 인간은 다른 사람의 결점은 심리 밖에서도 잘 볼 수 있지만 자기 결점은 알아차리지 못하는 게 바로 우리 인간의 속성이에요.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도 그 속성에 대해서는 예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우리도 똑같아요. 남의 결점은 왜 그렇게 잘 보이는지 몰라요. 그런데 나의 잘못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잘 안 보이죠. 예,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부패한 심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는 한에 있어서는 항상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책망한 거 있잖아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게 이 책망이 우리들에게 하는 책망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하는 책망이 아니에요. 나에게 하는 책망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아멘.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서로 비방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이렇게 권면하는 이유는 사람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행동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우리 본성이 부패했기 때문에. 예. 그런데 야고보는 단순히 비방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뜻으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뜻으로 권면하는 것은 공허한 것일 뿐이죠. 왜? 우리의 본성이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물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 한다고 해서 안 할 우리가 아니죠. 예, 그러니까 공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앞으로 다른 성도들을 비방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야고보는 왜 형제를 서로 비방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야고보는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곧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 왜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 되는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야고보가 말하는 이런 논리대로라고 한다면 형제가 율법이라는 것 아니겠어요? 예. 하지만 형제가 율법일 수는 없죠.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예. 그러니까 야고보의 말대로라면 우리 모두는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면서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예.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힘쓰면서 살았다고 해도 야고보가 볼 때에는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한 사람일 뿐이에요. 그 이유는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악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야고보는 왜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을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으로 여길까요? 여러분, 여기서 비방한다는 것은 상대방에 대해 폄하하게 말하다, 대적하여 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단어는 주로 험담하다라는 뜻으로 쓰여요. 우리 다 험담을 해봤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험담 한번 안 해보고 살아온 사람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행위는 마음에 가득한 악의와 증오, 교만을 말로써 표출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야고보 당시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성도 간에 싸움과 다툼이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 교회만 해도 어때요? 4개 파벌로 나뉘어 가지고 교회가 한참 다투고 있었죠. 예. 그런데 이 4장 1절에 보면 그 원인이 정욕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욕심 때문에 그런 험담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다른 사람들을 비방한다는 거예요. 성도들끼리 서로 비방하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 때문에. 아마도 분쟁 중에서 그들 사이에 서로를 향한 비난의 말들이 오고 갔겠죠. 그리고 자신과 의견이 다른 상대방을 가차없이 헐뜯고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이 높아지려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야고보는 진정으로 이들을 향해 상대방에게 악한 말을 하지 말도록 권면하고 있는 거죠. 서로 돕고 위로해 주어야 할 믿음 안에서의 지체들이 서로 비난하는 죄악을 계속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어 성경에 보면 비방하지 말라는 명령을 문장 서두에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그죠? 예.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서로 비방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이 사람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자신의 죄와 실수와 허물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있다는 의미예요. 그런 뜻이에요. 나에 대해서는, 나의 실수에 대해서는 눈 딱 감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 잘못에 대해서는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비방하는 거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방과 판단은 자신의 허물과 죄악을 보지 않음으로써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판을 받지 아니하라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세상에는 타인을 비판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구도,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을 비판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면은 우리가 발견하는 게 뭘 보게 되느냐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죄를 발견해야 되는 거잖아요. 십자가 앞에서 죄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거잖아요. 예. 이걸 우리가 알아야죠. 따라서 타인을 비판하면 그것은 곧 자신이 비판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간과하고 있는 것과 같아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말한다고 해도 그것이 과연 진심이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들 막 험담하고 비방하고 판단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맞겠느냐는 거예요. 과연 저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누가 이야기하겠냐는 거예요. 예. 여러분, 성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에 이르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범사에 감사라고 그러잖아요. 항상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고백이 진심이라면 그것은 그 사람이 자신이 심판받아야 할 악한 자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심판받아야 할 악한 자라는 걸 내가 깨닫게 된다면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또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의 그 사랑에 대해 감사하면서 살지 않겠어요? 그처럼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달은 성도라면 타인을 비판하지 않게 되는 거죠. 자신은 타인을 비판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비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뿐이죠. 야고보가 말하는 비방하지 말라는 것도 이와 같은 의미예요. 비방하는 것은 나쁜 행동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너 자신이 형제를 비방할 자격이 없음을 아는 거죠. 다시 말하면 너도 비방받아야 할 악한 자라는 것을 너가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비방하지 말라니까 그래 비방 안 하면 되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비방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기 때문에 항상 주님을 기준으로 자신을 돌아봐야 하고 그리고 주님을 기준으로 타인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한다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여러분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우리는 똑같이 주님의 사랑을 받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판단할 수 있겠어요? 그런 기준을 가지고서 우리가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이런 이유로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선행과 의를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보다 자신이 더 낫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아니, 생명을 내놓는 것보다 더 다른 사람을 위한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어요. 타인보다 더 나은 행동을 하면서 살아간다고 해서 그 역시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악한 존재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는 것도 주님 앞에서는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성도라면 나는 죄인다라는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과의 이런 관계에서 형제를 바라본다면 그 어떤 허물을 보게 된다고 해도 나도 그 형제와 같은 악한 자라는 시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비방과 판단이 없게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형제의 어떤 허물과 죄도 그냥 덮고 넘어가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형제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허물을 그냥 덮고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비방과 판단이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로 하여금 자신의 허물을 바라보게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으면서 의의 길로 가도록 도울 뿐이에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잘못한 사람들을 어떻게 권면해야 하는지에 나오잖아요.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권면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징도 필요한 거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율법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모든 인간은 심판을 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잖아요. 율법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100%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누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 율법이 그걸 이야기하고 너희들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악의 굴레에서 그 누구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러므로 율법의 준행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준행하는 자라는 준행하는 자리에 있는 존재라는 뜻이죠. 다시 말하면 율법으로 인해서 자기 죄를 깨닫고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의 은혜가 귀하다는 것을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사는 성도가 되라는 거예요. 그 율법을 통해 그게 율법의 준행자예요. 네. 우리가 율법을 높인다는 것은 자신의 약함을 고백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것. 이게 율법을 갖다 준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형제를 비방하는 것은 자신을 상대방에 비해 더 나은 자로 여기고 자신의 악을 보지 않는 것이 되는 거죠. 때문에 그것이 모든 인간을 죄 있는 자로 선언하는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아주 가볍게 여기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심각한 문제로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입술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한다고 해도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성도들보다 예배를 많이 출석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묵상한다고 해서 다른 성도들보다 더 나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간주해서도 안 되는 거죠. 그런 생각들이
이미 자신보다 열심히 적은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그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행동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율법의 재판관이고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은 주일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묵상하는 것이 타인보다 더 의로운 것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을 해도 인간은 죄인일 뿐이라는 것이 율법의 선언이에요. 그런데 그런 율법 앞에서 자기 행위를 보면서 타인보다 더 낫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나를 죄인으로 규정하는 율법을 준행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판단하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율법의 진정한 주관자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1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1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그게 구원자이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여기에 보면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한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뜻해요. 그래서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율법을 만들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율법을 근거해서 사람들을 재판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라고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따라서 인간은 그 누구도 입법자와 재판관의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것이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신이 세운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타인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문제는 모든 인간에게는 자기 편견에 의해 남을 판단하는 습성이 있다는 거예요. 외모만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거나 판단해버리는 그런 잘못을 사람들은 쉽게 저지르고 있죠. 그런데 성도가 십자가를 기준으로 형제를 대한다면 절대 비방과 판단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것은 비방과 판단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초대교회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했을까요? 그들은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고난을 인정하지 않고 도리어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함으로써 하나님의 고난의 이의를 제기했던 거죠. 여러분, 이런 행위는 교만한 자들을 멸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의 고난의 이의를 제기한 것과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오늘날 우리도 그들의 모습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게 이게 문제예요. 만약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십자가 앞에 나갔을 때 판단과 비방으로 우리를 대한다면 우리는 멸망의 자리로 들어갈 수밖에 없죠. 왜?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이니까요. 하지만 십자가는 죄인인 우리를 비방과 판단이 아니라 용서로 대해주세요.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것은 용서예요. 용서. 용서가 있어야 사랑할 수 있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인 거예요. 이게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처럼 십자가의 기준은 비방과 판단이 아니라 사랑과 은혜이고 용서인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 십자가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능력.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십자가 법의 기준으로 형제를 대하지 않고 내가 세운 기준으로 대하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비방과 판단이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비방과 판단은 성도인 우리가 십자가의 법에 순종할 때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은혜 아래에서 형제를 만날 때 우리에게 나오는 것은 용서와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항상 십자가의 법 아래, 십자가 아래 우리는 거해야 되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치러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방과 판단은 우리의 의지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죄인일 뿐이죠. 그런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되는 거죠. 비방과 판단이 용서와 사랑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성도인 우리를 이런 사람으로 세워가요. 이게 성화라고 하는 거죠. 나의 법이 아니라 십자가의 법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세워가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십자가의 법이 우리의 심령에 굳건하게 세워져서 용서와 사랑으로 형제를 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형제를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저희들 마음 가운데는 욕심으로 대할 때는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죄를 발견하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을 체험할 때 비로소 우리도 형제들을 사랑하고 형제들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